자, 우리 좌우 옆에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알죠? 즐거운 성탄입니다. 이겁니다. 네. 즐거운 성탄입니다. 왜 즐거워요? 예수님이 탄생했기 때문에. 다시 성탄절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축제의 날입니다. 그죠? 근데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기뻐해요. 더 좋아해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들은 도대체 왜 좋아할까? 성탄절이 되면 좋아할 이유가 없어요. 그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그냥 파티하고 쉬고 노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진짜 좋아할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예수님의 탄생 축하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생일잔치에 초대받아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미역국도 끓였어요. 예수님 생일이니까.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했어요. 잔칫날이에요. 잔칫날. 잡채도 했죠? 잡채도 한 것 같아요. 잔칫날입니다. 진짜 우리는 이 날이 즐거운 날이고 행복한 날이고 기쁜 날이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즐기고 놀지만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기쁨의 시간입니다. 세상에 나가 노는 게 기쁨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우리 인생에서 즐거운 시간이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25절까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 제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마리아하고 요셉이 약혼을 했어요. 약혼을 하고서 이 성경 말씀 보니까 동거하기 전에, 합방을 하기 전에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게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저 여자가 나랑 약혼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배가 점점 불러오네. 이게 밥을 많이 먹어서 부른 배인지 아닌지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밥을 많이 먹어서 부른 배는 뭐 하루 지나면 배가 꺼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하루 이틀 지나면서 배가 점점 불러오니까 요셉 생각하기에는 아니, 저 여자가 나랑 약혼을 했는데 다른 남자를 만났나 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성경에 보니까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가만히 끌으려고. 사실 그 당시에 여자가 약혼하고 그 결혼을 약속한 사람 외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었다. 그럼 부정한 사람이 되고요. 그것이 발각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돌로 쳐서 죽여요. 그게 유대인들의 관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가늠한 여자가 사람들에게 끌려서 오잖아요. 근데 예수님 앞에 서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때 예수님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아무도 거기서 돌을 들고 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 정도로 관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요셉이 마리아의 배부른 것을 사람에게 드러내면 이 마리아는 어떤 상황이 되는 거예요? 돌로 맞아서 죽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끊으려고 했어요.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고 그랬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저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남자를 만나서 임신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입장이면 믿어져요, 이게? 믿어질까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아들을 낳았어요. 우리가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낳아야 되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나사렛에 살았어요. 낳아야 되는데 헤롯 왕이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호적을 하라고 명령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세금을 걷기 위해서. 세금을 걷기. 2000년 전에 사람이 태어나는지 안 태어나는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태어났는데도 출생신고를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거두려면 그 사람이 출생신고를 해야 세금을 거둘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거둘 목적을 가지고 출생신고를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의 출생지로 가야 돼요. 그게 바로 베들레헴. 그걸로 가는 거예요. 출생신고하는. 근데 그 말씀은 바로 성경의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고 그랬지.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요셉에게 말씀하셨죠.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이는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실 자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아기 예수님은 태어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동방의 박사들. 이 동방에 있던 박사들이, 동방이라고 이야기하면 성경에서는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페르시아. 페르시아에 있던 박사들이 유대 땅으로 왔어요. 먼 길을 왔어요. 누구를 만나려고요? 예수님. 예수님 만나려고 왔어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가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별을 보고 확인했는데 지금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는데 어디에 태어난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렇다면 첫 번째, 이 동방 박사들은 누구인가? 동방 박사들은 도대체 누군데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왔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동방 박사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몇 년 전으로? 500년 전. 5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586년, BC 586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해요. 바벨론이 바사가 페르시아예요. 예? 멸망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멸망을 당하면서 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어떤 사람 끌고 가요? 똑똑한 사람 끌고 가요? 좀 어리버리한 사람 끌고 가겠어요? 어리버리한 사람 끌고 가요? 뭐에 쓰려고요? 똑똑한 사람 끌고 가죠? 왕족, 귀족, 지휘관들, 이런 사람들 끌고 가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떨거지들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 훌륭한 사람들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돼요. 포로의 귀환이라고 해요. 70년 정도가 지났어요. 포로가 귀환되어져요.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돌아가라.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돌아가라고 하는데, 자 보세요.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면 몇 세대가 지났을까요? 적어도 2세대, 3세대는 지나겠죠. 2대, 3대가 지나갔어요. 우리나라에도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러시아로 많이 도망갔죠. 예? 피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전쟁이 끝나고 다시 돌아와요. 돌아오기도 돌아오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안 돌아오죠. 그렇죠? 지금도 살고 있잖아요. 구소련 땅, 거기에 지금 많은 지역에 한국의 후예들이 살고 있어요. 얼굴은 똑같은데 보니까 러시아말을 막 하고, 그죠? 2세, 3세들이 살고 있어요.
돌아오기 쉽지 않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2대, 3대가 지났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삶의 기반을 다 잡았어요.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여러 가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돌아간 사람도 있어요. 돌아간 사람도 있어요. 포로 귀환할 때 돌아간 사람도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은 그 페르시아에 그냥 머물러 살아가. 오늘에 등장하고 있는 동방에 있던 박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의 후손들이란 말이죠. 그곳에 살면서 하나님의 신앙을,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면서 살았던 그들이에요.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지냈는데 하나님 그들이 감동을 준 거죠. 별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알려주시고 그들이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왔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들이 온 건 예루살렘. 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중심지니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성전이 있는 곳이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니까 그곳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게 됐다. 아기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는데 몇 명이 왔어요? 3명이 왔어요? 이거 가지고 참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으니까 3명이다라고 하는데 박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3명이라는 말은 없어요. 사실은 그냥 상식적으로 3명이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성경은 몇 명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박사들이 온 거예요. 여러 명이 왔겠죠? 여러 명이 왔어요. 페르시아에서 왔으니까 못 보던 사람들이잖아요. 이방 사람들이에요. 이방 사람들이 왔는데 뭐 낙타를 타고 왔겠죠. 낙타를 타고 왔는데 뭐 여러 가지 막 싣고 또 온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못 보던 사람들이 물어봤겠죠. 왜 왔냐? 당신들은 왜 왔어? 근데 박사들이 뭐라 그래? 우리는 별을 보고 그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너무 잘 알아요. 대제사장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랬더니 5절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제가 마태복음 하면서 그 얘기 말씀드렸죠. 선지자로 기록된 말씀을 이루리 하심이라. 이게 무려 14번이나 기록됐다고. 이들은 성경의 박사라니까요.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예수님의 탄생을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예언하고 있다고요? 6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 말씀이라고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한 10km 정도 떨어졌다고 했어요. 10km 정도. 그 베들레헴이라는 지역, 작은 마을이지만 그곳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성경에서는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동방박사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베들레헴으로 가야지. 베들레헴으로 가요. 그때 헤롯 왕이 불러요. 박사들을 불러요. 가서 경배하고 나에게도 알려줘라. 어디 있는지.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근데 헤롯의 속마음은 뭘까요? 죽이려고 하는 거죠.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왕이 되나? 이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메시아 탄생을 고대했던 그 이스라엘의 후예들, 유대인들의 후예들이었다. 그들이 그 먼 길을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되었죠. 그 알게 되어지는 건 하나님의 감동이죠.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별에 써 있겠어요? 예수님의 탄생한 별 이렇게 써 있겠어요? 아니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들은 깨닫게 되어지고 길을 떠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이 동방박사들은 그 아기 예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이게 몇 절이에요? 11절이죠. 9절에 보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예루살렘에서 헤롯 왕을 만나고 이제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이 구세주가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언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니까 자기들을 인도했던 그 별이 딱 또 출발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를 인도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떠올라요. 움직여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가다가 머물러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다가 텐트를 쳐요. 하루고 이틀이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이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들은 그곳에 딱 있어요. 만약에 그곳에 딱 뜨면 하루가 지났는데도 그 구름 기둥이 떠서 움직이면 그 백성들은 쫓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별이 딱 또 그들을 인도해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그곳 딱 머물러서 있는 거예요. 9절에 그 말씀입니다.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니 집에 들어가. 이 집이구나. 여기구나.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곳이 여기구나. 그래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함께 있는 것을 그 어머니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이분이 구세주구나. 이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보배 합을 열어서 보물을 담는 귀중한 상자를 열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세 개가 들어있어요. 처음에 뭐예요? 황금이 들어있고 유향이 들어있고 모략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동방박사 연극할 때도 그러잖아요. 3명 꼭 박사를 배워요. 한 명은 황금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리고 한 명은 유향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리고 한 명은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리니까 동방박사가 3명이구나. 어려서부터 연극을 보고 막 이렇게 세뇌 교육이 돼서 박사들이 3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정확하게 몰라요. 3명인지 4명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3가지 예물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황금을 드렸다. 왜 아기 예수님께 황금을 드렸을까요? 황금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 그죠? 그들이 준비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보물. 지금이야 다이아몬드라든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예물, 금. 요즘 금 한 돈이 90만 원 정도 한다고 그래요, 그죠? 또 오른대요. 내렸다가 지금 다시 오른대요. 그 금을, 황금을 예수님께 드려요. 그리고 황금은요, 특징이 뭐냐면 변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귀중한 거예요. 그리고 황금을 드린다면요, 우리의 진정한 왕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그 예수님께 드렸다. 헌금을 드렸어요. 또 두 번째 뭘 드렸어요? 유향을 드렸어요. 유향을 찾아보니까 유향은 소나무에서 채취한 향기로운 액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나무에서 채취한 향기로운 액체. 주로 제사를 지낼 때 사용했던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향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다는 건요, 영원한 향기를 바라는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영원한 향기. 어떤 향기예요? 구원의 향기. 그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것이죠. 또 제사 지낼 때 사용했다는 것은 아기 예수님이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의 속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유향을 아기 예수님께 드립니다. 또 세 번째는 뭘 드렸어요? 모략을 드렸다고 했잖아요. 모략은 죽은 사람의 시체에 바른 액체예요. 방부제. 썩지 말라고. 그걸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략은 죽음과 관계가 있죠. 죽음하면 뭐가 떠올라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죠? 십자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영원한 방부제가 됩니다. 우리를 썩지 않게, 병들지 않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드린 이 세 가지 예물은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계된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구약 성경의 모든 사건과 절기와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그랬죠. 구속 사역에 다 초점이 맞춰졌어요. 그걸 드리고 귀한 선물을 주는 게 다 이것도 다 비싼 거예요. 고가품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예물은 무엇일까? 드려야 하는 예물은 무엇일까?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 무엇이 있을까? 무엇을 드려야 될까? 먼저는 우리 몸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소유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님에게 넘어갑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것이에요. 내 몸도 내 것, 내 자녀도 내 것.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는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 여러분들 거예요? 착각이에요. 아니에요. 주님 거. 주님이 우리에게 위탁하십니다. 맡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신앙으로 키워가는 거예요. 잘 키울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탁합니다. 내 몸도 마찬가지예요. 내 몸은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어요. 제가 그 책 드린 거 있잖아요.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 있잖아요. 꼭들 한번 읽어보세요.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다 청소해야 됩니다. 청소할 때 비로소 주님은 내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자리 잡고 계신다.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주님께 드립니다. 제가 한참 은혜 받을 때에 많이 고백했던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인데 그게 뭐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거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부인한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왜?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주예요.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 몸을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하나님의 영광을 살라.
그게 가장 최고의 축복의 삶이에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는 것. 제가 항상 기도하면서 그 얘기해요.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건 어리석은 바보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 비유를 하잖아요. 어리석은 5천이요. 슬기로운 5천. 그게 교회 안에 있다니까요. 신앙생활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슬기로운 5처녀처럼 신앙생활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미련한 5처녀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우리 몸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늘 청소하라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있는 나쁜 것들, 부정한 것들, 더럽히는 것들, 이것을 없애라. 또 뭘 드려야 될까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이 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이 시간을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 말고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돼요. 날마다 예배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예배의 삶이에요. 예배의 삶이에요. 예배가 뭘까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 인정하는 거, 이게 예배예요. 매 순간 이루어져요. 학교에 있을 때에도, 직장에 있을 때에도, 가정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고 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고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진짜 그래요.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많이 버는 게 승리자가 아니고 예배의 자, 예배하는 사람이 인생의 승리자. 하나님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거든요. 그게 언제 보여요? 믿음의 눈이 열릴 때예요. 믿음의 눈이 열릴 때. 믿음의 귀가 열릴 때. 우리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 보여요. 우리의 눈이 열리면 천국이 보여요. 우리의 귀가 열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우리의 귀가 열리면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근데 이게 닫히면 안 돼요. 한만 옆에서 소리 질러도 안 돼요.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서 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축복 받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땐 그게 뭐예요? 다 물질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아,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버는구나. 아,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되는구나. 아닙니다. 그건 기복신앙이에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예수님은 도깨비 왕명이 아니에요.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교회 나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안 들어주더라. 아, 나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사업 맨날 안 되고 더 안 되더라. 그러다가 몇 달 다니다가 교회 안 다녀요. 사업이 안 나아지니까.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닙니다. 도깨비 방명이 아닙니다. 영혼이 잘 되어져요. 영혼이 잘 되어지고 범사가 잘 되어지는 게 진짜 축복이라고 했어요. 범사가 잘 되어지는데 영혼이 안 되어진다. 이건 축복이에요. 이건 저주예요. 예수님 없는데 사업이 잘 되고 세상에 돈 많이 벌고 잘 되면 이거는 저주의 저주. 하나님 멀어집니다. 요즘 매스컴에 보면 어떤 연예인이 의류, 불법 의류 행위하고 막 여러 가지 그 연예인 나올 때마다 아주 눈에 거슬리게 해서 집에다 술집을 차려놓고 막 사람들 초청해갖고 술을 퍼마시고 그 결과가 뭐예요? 죄 짓는 거예요. 술 그렇게 진탕 먹고 뭐 하겠어요?
딴 데 나가 착한 일 할 거예요? 봉사 선행할 거예요? 아니거든요. 남자고 여자고 술을 많이 먹고 그렇게 되면요 죄를 지키고 있어요. 성적인 죄, 음란, 이런 죄들, 마약하고 그런 죄도 있습니다. 그걸 텔레비에 나와서 공공연히 자랑하고 결과 보셨죠? 결과 보셨잖아요. 그거 자랑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 자랑하고 우리 믿음 자랑하고 신앙 자랑하고 날마다 예배의 삶이 돼요. 그것도 우리가 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달란트래요. 달란트. 재능이 있어, 재능. 그죠? 여러분 재능 다 있어요. 아, 목사님 저는 없는데요. 천만 있어요. 우리가 발견을 못했을 뿐이고 안 사용해서 그렇지. 달란트가 있어요. 그 재능을 잘 개발해서 하나님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하고자 하면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다. 내가 하고자 결단하고 마음 먹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시고, 근데 안 하려고 생각하면 안 돼. 안 돼. 그래서 바울이 했던 얘기였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부정하거나 부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고백하고 도전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왜 무너져요? 도우니까 무너져요. 도우니까. 하나님 약속을 믿고 도우니까. 여리고성이 얼마나 단단한데요? 얼마나 튼튼한데요? 그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절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한 바퀴 돌았는데 금이 요만큼도 안 갔거든요. 벽돌 한 장도 안 떨어졌거든요. 6째는 하루 지나면 벽돌 금 좀 가고 하루 지나면 벽돌 하나에 한두 개 좀 떨어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많은 사람이 도는데 부정적인 말 할 거예요. 누군가. 그죠? 야, 이게 미친 짓이야. 왜 돌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7바퀴를 돌면서 나팔을 불 때 그 여리고성은 한 번에 완전 무너집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 이루시는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그 약속이,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믿음을 가지세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전심으로 찾으면 하나님 그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내게 능력 주신 자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모든 것. 어떤 것을.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귀신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귀신 쫓아낼 수 있어요. 아멘. 믿음을 가지고 하세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놓고 기도하세요. 아, 전 기도도 할 줄 모르는데 천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성령의 감동 주면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그에게 손을 놓고 축복하면 기도하세요. 그럼 병도 떠나, 귀신도 떠나갑니다.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도전을 안 하니까. 2025년도 송탄의 아침이 또 밝아왔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때까지 우리는 이 성탄절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돼요.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탄생한 날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탄생한 날은 아니지만 우리가 1년 중에 하루를 기념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성탄의 기쁨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세계 곳곳에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성탄의 축복의 소식이 전해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입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가정에 전도자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친척, 형제 자매 중에 전도자예요. 여러분들을 예수님께 한 것은 그들을 구원하고, 형제 자매를 구원하고, 친척을 구원하고, 친구를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세웁니다.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들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그들도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축하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들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